안녕하세요. 어제는 세금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영향을 주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세금이라고 하면 뭔가 내 돈을 빼앗는 기분이에요. 일단 내 돈이라는 자체부터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게 돼요. 틀린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을 뺏어 간다는 기분이 들어요. 처음부터 속은 거예요. 그리고 영육간의 능력이 있어야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저는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세금이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워요. 저도 메시지에서 나오는 장로님처럼 다민족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고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것도 영육간의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것도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심 상하고 어제 기도 수첩의 위기 속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기억났고 남편과 대화 중에 기도 수첩을 꺼내 확인하니깐 남편이 갑자기 기도 수첩 보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선택하는 순간에 성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의를 따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싫고 내 욕심대로 돈을 선택하는 것도 싫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고 싶어 기도 수첩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기도 중에 가장 법적으로 정직한 방법을 택하게 되었어요. 이 결정하기 전에 제가 기도한 내용이 돈이 있어야 뭔가를 유지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가게를 지킬 수 있다. 100%라고 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 최대한 아껴야 된다. 그러니 세금이 너무너무 아깝다. 그리고 나는 세금만 내다 망할 것 같다. 억울하다. 이런 마음을 확인했고 이 마음은 미래에 대한 걱정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가정이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틀린 곳에 서 있는 것이잖아요. 또한 가장 정직한 방법을 택하고 정직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정죄한다면 정직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랑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어쩔 수 없이 틀린 선택을 하거나 자기 확신으로 자기 증명으로 옳은 선택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탈세를 했다, 정직하게 납세를 했다는 결과이고 나의 상태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상태가 중요해요. 이 부분을 두 장 서론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이 이익과 손해 이것 앞에서 판단한다고 미래를 압니까? 영적인 것 압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삶의 흐름과 같으니까 완전 더 답이 되었어요. 요새 집중하고 있는 기도가 세 가지 뜰에서 나를 먼저 치유의 뜰로 삼으시고 치유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함을 못 누리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을 주신 것이에요. 요새 엄청 섞여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니 물질을 원하고 이것이 틀린 믿음? 오직이 아닌 섞인 믿음이잖아요. 요새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위기처럼 보이는 사건을 주신 것이에요. 위기라고 보이는 것은 잘못 각인된 사단의 망대를 깨트리는 길이에요. 어제는 퇴근해서 다음날 기도 수첩이랑 강단 말씀이랑 결태국 메시지 묵상하고 폰을 안 하고 잤어요. 폰을 하는 날 있고 안 하는 날 있고 이러면서 점점 기도의 상태로 인도해주고 계세요. 오늘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면서 위달하게 부산노회 재직 세미나 메시지가 올라와서 들으면서 운동하는데 제게 주신 삶이 메시지를 통해 확인받으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게 영향을 주는 사단의 망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산업의 사단의 망대도 함께 무너지고 함께하는 남편의 사단의 망대도 무너짐을 메시지를 통해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강에서는 랩넌트가 자기 확인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글 공부 하나로 자기는 안 된다는 확인도 틀린 것이고 한 가지 잘하는 것 같아 그것을 향해 가는데 그것도 틀린 것이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개인 기도와 개인이 보좌를 누리는 시간이 없으면 이것은 안 보이는 것이라 설명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저도 열심히 특심인 체질이라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되어지는 것이 많으니 자기 과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1강 2강에서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말씀 속에 있음이 확인되었고 지금은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또 성경을 이해하라고 하셨는데 모태신앙이고 다락방은 초딩 때 만났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때 당시 유튜브도 없고 스마트폰 보급도 많이 안 된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어가지고 성경을 읽었었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으셔서 주석에 관련된 책이 많으셨어요. 주석마다 해석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해석한 주석, 신비적으로 해석한 주석, 감사하게 제게 복음으로 해석한 주석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고 성경과 주석을 함께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저희 묵상은 노트에 매일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적고 예수님이랑 이야기하듯 그 성경이 왜 마음에 담겼는지 쓰고 질문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의 답을 예배 시간에 또는 삶 속에서 주셨던 것이 기억나네요. 그러다 엊그제 사건이 생겨서 주석 성경을 펴보게 되었는데 그냥 펴본 곳이 잠언 23장이었어요. 23장 읽어보며 주석 확인하는데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라. 이 말씀의 주석이 여기서 말하 지혜는 히브리어로 도덕적 영적인 것이 포함되는 최고의 지혜가 아니고 그냥 사물에 구별하는 지혜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탈무드에는 재물을 증대하는 자는 근심을 증대하는 자라는 말이 있다는 설명이 써 있었어요. 과거에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들이 제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말씀 속에 저희 인생이 발견될 때 엄청 행복하잖아요. 기쁘고 감격스럽고 경탄스럽고 또한 강단 말씀에 서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힘을 달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을 구하고 있어요.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과 복음과 섞인 믿음이 무너지고 오직의 믿음을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 속에서 과거와 오늘의 인생이 발견되고 미래가 발견되어 지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빠잉.